오지라 부르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 믿음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몸에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몸에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몸에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몸에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힘드시죠? 네, 참 쉽지 않습니다. 하루를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떤 결과를 내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분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분명한데 현실은 참 녹록치 않습니다. 어떨 때는 도대체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정도까지
열정적이어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본질적인 고민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변치 않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입니다. 하늘이 두 조각이 나고 천지가 요동을 쳐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우리들 자신하고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볼 때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부족한 자식은 있어도 자식이 아닌 자식은 없죠. 우리가 살면서 부족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치 못할 때가 대부분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차라리 덜 민망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죄송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또 새 힘을 얻고 그러면서 또 여전히 반복하고 이게 참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일단 우리 신앙에 우리 스스로가 지치는 수는 있어도 지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참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부모 노릇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참 살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오면 읽으면서 우리도 다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왜 이렇게 한숨이 나는지 왜 이렇게 속이 상한지 그리고 왜 이렇게 답답한지 아마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데 못하는 거 보면 그런 답답함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랑 이렇게 같을까? 나도 저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도 이럴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좋은 면에서 보면 그 동질감이고 동질감과 함께 그 마음의 답답함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규범, 율법, 그리고 규칙 이런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쫙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막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고 그들이 이 하루의 삶이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죄들을 성막에 나와 제사하고 용서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 것을 모든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보고 따라왔으니까. 그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고 분명히 저기 간 건 맞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안 내려오면 어떡하나. 그런 어떤 모세의 더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생겨나는 불안감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어차피 안 보일 수도 있는 거라면 차라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그 어떤 형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다른 형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자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 형상이 이 금송아지 형상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좀 보였으면 좋겠죠. 내일을 좀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 앞날을 좀 내가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보니까 아마 요즘에서 드라마들도 이런 드라마의 주제를 가지고 작가들이 많이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알면 바꿀 수 있을 텐데 알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나의 미래를 알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현실에 성실하지 못하고 미래에 또 과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자꾸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자꾸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렇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십계명의 돌비를 하나님이 새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상으로 삼아라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아시니까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고 보아야만 안심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자체를 법궤 안에 보관하게까지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하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찾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귀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귀하지 않는 건 귀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죠. 그러나 정말 귀한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의식하면 있는 건데 의식하지 않으면 있다는 느낌조차 잘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공기가 그렇죠. 고산지대로 올라가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매일매일 공기가 있구나. 내가 이 공기 덕분에 숨을 쉬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숨쉬고 사는 사람 없죠. 너무 그냥 일상적이고 너무 보편적인 것이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굳이 너무 평범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와 의식들은 별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 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도 신앙의 양심도 우리가 바꾸어버릴 때가 많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특히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의지로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내가 보기 싫을 때 안 보고 내가 찾고 싶을 때 찾고 그렇지 않을 때 찾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은 차라리 틀렸다라고 하지. 이런 신앙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자꾸 병들게 하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닌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그게 복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 이게 틀림없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그 사랑으로 서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녀들이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비로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그 그늘이 얼마나 크고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고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고 계셨는지를 그 시점에 가야 비로소 알게 되죠.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난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죠.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공부하면서 강의를 듣다가 어떤 외국 목사님이 강의하는 걸 이렇게 좀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예를, 예화겠죠. 예화인데 예화를 하나를 드시더라고. 어느 교회에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잘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그 와중에 교회 앞에 이렇게 술집이 하나가 들어섰답니다. 그 성도들이 교회를 갈 때마다 술집을 보면서 안타까웠죠. 저 사람들 참 인생을 저렇게 낭비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꼭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들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술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술을 먹고 그다음에 온전한 정신으로 있는 사람들이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술집에 사람들도 많아지고 술집도 부흥되니까 술집에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술집에서 나오는 여러 쓰레기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쌓고 쌓다 보니까 교회 앞에 자꾸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쓰레기도 너무 많이 쌓이고 교회 미관도 안 좋고 또 저기 술집이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좀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술집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쓰레기와 함께 저 술집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큰 태풍이 와서 그 쓰레기와 그 술집 지붕까지 이렇게 싹 휩쓸고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런 감격이 생기죠. 그런데 그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술집에서 소송을 걸어왔답니다. 교회에. 법원에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 저기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여기 우리 술집이 손해를 보고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술집에 지붕도 날아가고 피해가 막심하다. 그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이제 그게 왔을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이제 그걸 받아보고 고소가 접수가 됐으니까 법원에 출두하라. 그래서 출두를 해서 교회 대표들이 가서 이제 판사 앞에서 이제 서로 이제 변론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술집 주인은 당당하게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이 태풍이 왔고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이렇게 큰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성도들 대표들이 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너무 웃기는 이야기지만 뭔가 우리로 하여금 뒤통수 한 대 맞은 그런 기분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데 정작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영광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찮은 하나님. 내 필요에서는 내가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하고 내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나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늘 승리하는,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과 환난과 내가 치루어야 할 어떤 대가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가 발뺌을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마치 아론의 고백처럼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저 백성들이 하도 요구해서 모아온 금덩이 그냥 저 안에 던졌더니만은 송아지가 돼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건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마음 아픈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재촉하여 내려보내십니다. 빨리 가라. 저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고 저 백성들이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내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오는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백성들이 패역하여 범죄하고 있다. 빨리 내려가서 저 백성들을 봐라. 저 더 이상 내 백성도 아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이 내 백성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정말 포기하심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투정을 부리시는 거죠. 야, 모세야, 어떡하냐 저 백성들. 내 저 가만 안 둘 거야. 저 녀석들 그냥 혼내줄 거야. 저 다 없애고 너가 그냥 대표해라. 네가 앞으로 내가 너 한 사람, 그리고 너를 통한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민족 하나 만들지 뭐. 저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진노하심의 푸념을 모세에게 쏟아 놓으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뭔가 바뀐 것 같죠? 모세가 막 분노하고 하나님 아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막 쏟아내시고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매달립니다. 그 느낌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품어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놈의 자식들 내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혼내야 되겠다고. 모세 너 빨리 가서 저거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니까 네 백성이야. 네 백성 가서 어떻게든지 네가 알아서 처리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모세가 모세에게 쏟아놓는 그 푸념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속에 그 백성을 사랑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쏟아내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쏟아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꺼낸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백성이 여기서 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라고. 모세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단호하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모세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가능한 거죠. 자식은 100번을 잘못해도 부모 앞에 당당합니다. 정말 100번 지가 잘못하고도 부모 앞에 와서는 거리낌이 없죠. 부모가 볼 때 황당하죠. 열받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자식이 그래도 비비고 기댈 때는 부모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관계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자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우리와 막아놓은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너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마음대로 나갔다가 너 마음대로 해.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난 너 믿어. 네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난 찾아낼 거고 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난 너 믿는다. 이놈의 자식!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듯이 쏟아내시지만 그 이면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모세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저렇게 그냥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혼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야단치시면 안 돼요. 하고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공동체를 향한 안타까운 그 마음을, 모세가 가졌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볼 때 이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화를 저 백성들에게 내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보다도, 내가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다는 것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그걸 아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들 우리 이런 기도해 봅시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혼내실 만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드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런 상황이 들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더 화를 내시는 것이죠. 아이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막 먼저 화를 내면 아빠가 화를 낼 수가 없죠. 아빠가 막 회초리를 찾을 때 엄마가 막 소리 질러버리면, 더 야단을 쳐버리면 아빠가 회초리를 슬그머니 내려놓죠. 엄마가 내는 화는, 아빠가 먼저 내는 화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그 자식을 야단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나 이 나라나 어느 누구에게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쏟아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온 세상을 쑥대밭을 만들고 이 나라를, 모든 일상을 멈춰버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해야죠. 멈추어 달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진노 속에 같이 휩쓸려 가버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달라 구하고 거기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달려야 되죠. 모든 것을 다 막아서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이제 그게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모세의 고백 속에서 제 이름 지워주세요. 제 이름. 안 지울 거 아니까 하나님 제 이름 지워주세요. 나 한 사람 내가 대신 하나님의 진노 제가 대신 다 받고 이 백성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부모가 가지는 마음이듯이, 이게 목회자들이 가지는 마음이듯이,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이어야 하고, 먼저 믿은 자의 마음이어야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도 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습니까? 설마 의인 10명이 없을까? 하나님 5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이랑 계속 협상을 하죠. 하나님이 계속 양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 100날 찾아봐라 10명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 성은 멸망할 거다. 그게 아니라 그 성을 향한, 그 안에 있는 자기 조카를 향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내가 멸할 거야 하는 강력한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그 조카를 살려내야 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형제자매를 향한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 막차라도 태워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뜻을 돌이키시죠. 24절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화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긋장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 무슨 상황을 만나도 내 편이신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잊으신 적 없으신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신 적 없으시고 내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한 손으로는 내 손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다른 쪽을 두들겨서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드시고 이쪽으로 두드리는 이 손에 반응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각성과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손잡고 계시는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이죠. 저 땅끝에 있는 그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먼저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온 세상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으시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나는 정말 힘을 다해서 사는 것 같은데 늘 결과가 변변치 않고 열매가 부실해 보일 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금송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계시는 것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넓은 주차장에서 차를 어디에 세워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은 저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계속 못 찾는 거예요. 저기일 것 같아서 한 칸 가는데 계속 가기만 하고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람이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내가 차를 어디에 놨는지. 그때 우리 하람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그리고 처음 갔던 데 있지. 거기 생각해. 거기를 일단 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거기서부터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 이게 그 당시에는요. 제가 알았어 하고 나서 조금 더 갔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부터 어긋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을 때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까요? 처음 자리로 가야죠. 그 처음 자리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던 그때로 돌아가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잃어버린 길을 찾을 거예요. 잃어버린 길 생각할 필요도 없죠. 길을 찾았는데 뭐 잃어버렸던 거 그냥 그건 추억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바른 길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본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는 본심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2장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불안하고 두려워서 야복강에 서성이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씨름하죠. 창세기 32장 이야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아보진 않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죠.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절박했죠.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는 에서가 와서 죽이면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면서 매달리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주저앉았지만 놓을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이스라엘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졌습니까? 하나님이 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죠. 이겨놓고도 하나님이 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이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내가 졌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복 주지 않으시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너가 이겼다. 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하나님 결국은 그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시죠. 요 관계를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야곱의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삽니다. 그 씨름을 이겨서 자기가 복받는 것, 야곱은 처음에 그런 생각 안 했겠죠. 그래도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분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 속에 야곱은 절대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니든 간에 야곱은 그 밤에 어찌됐든 나에게 축복이 없으면 난 죽는 사람인 거니까 그 내일 아침에는 그 절박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그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곱에게 반응해 주시죠. 네가 이겼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고 야곱의 두려웠던 마음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에서가 야곱을 찾아와서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막상 야곱을 보니까 야곱을 끌어안고 오랜만에 만난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를 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밤이 맞도록 다른 대안과 방법이 없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네가 이겼다. 넌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너 야곱처럼 살아서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하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절박함, 나를 향한 절박함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향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화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 나를 향할 때는 간절하고 다른 사람 기도할 때는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처럼 자신의 문제 앞에서도 간절하고 모세처럼 이 민족의 문제 앞에서도 간절한.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축복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인생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로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캄캄한 현실 앞에서 때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자신에게 내릴지언정 이 백성들에게는 이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는 절박한 기도가 그 백성을 향한 뜻을 하나님이 슬쩍 돌이켜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잠시 멈추게 하고 그 뜻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힘써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손해를 보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 힘써 기도하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우리가 기도에 더 열심을 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 없고 우리 손 놓으신 적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삶을 우리가 혹 살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을 인내하심으로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마다 믿는 자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중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믿음으로 이루어 드리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에 우리 이우재 권사님 백신 접종 맞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접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도 온 교회가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전도사님 백신 접종 예정되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만져 주옵소서.
계속해서 백신 접종하는 순서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접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부작용 없이 항체가 잘 생겨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더 힘써 돌아보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순절부터 지나온 귀한 기도의 추진력을 그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조금 힘을 내시고 찬송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잘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 온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인해서 위로받으시고 하루하루 잘 성실하게 맡은 일들 감당하시고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 입구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하고 여러 집사님들 교회 와서 열심히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들어올 때부터 아주 느낌이 많이 다를 텐데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를 그렇게 마음 담아서 사랑해 주시고 잘 돌보고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항상 서로 손을 맞대고 힘을 맞대서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금요일 날 우리 이우재 권사님 백신 접종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 백신 접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주일날 오전에 불렀던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그리고 가정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우리 방송으로 함께 만나서 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